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또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출타 중에 혹은 여행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요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 기쁨, 확신을 노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또 존귀하신 우리 이름,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종을 도우시고 붙드심으로 오직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죄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땅으로 다 쏟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는 이 태양에서부터 오는 모든 광선이 좋은 광선과 함께 나쁜 광선까지 다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계절이 생기게 되고, 더위와 추위와 이제 거기 이 환대 지방과 열대 지방과 이러한 지방들이 나뉘게 되고 극지방이 나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 같은 세상을 그들이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전에는 그들에게 이제 없었던 바람과 비를 그들이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폭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세상이 되어뜨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제 다시 새롭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언약이라는 언약을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거기 새롭게 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물들, 새와 모든 짐승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 사람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사람을 축복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장래에 복을 주시려고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그 말이 있고 또 우리는 계약이라는 표현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언약이 되었든지 계약이 되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이 계획을 이제 미리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삶을 복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제 나타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약속입니다. 여기 언약은 일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영어로는 카비넌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치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때가 오게 되고 조건이 맞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제 이루시고 또 사람을 축복하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언약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담과 하신 아담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시게 될 때에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구세주를 이제 보내셔서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선언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범죄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이제 여자에게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에요. 일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그가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모두가 다 언약은 아니에요. 어떤 약속은 계약, 다시 말하면 상호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합의로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언약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언약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이 다 언약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언약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게 될 때에 어떤 약속들은 이 쌍방간에 축복하시려는 하나님과 축복을 받는 사람 사이에 서로 간에 동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합의가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들이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했던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3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제24장 3절로부터 8절까지 성경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자막에 올리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4장 3절로부터 8절에 말하기를,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 단을 쌓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소를 잡을 때에 그 피를 이제 이 반은 여호와의 단에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주님 앞에 제사를 피를 뿌리고 또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언약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약속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이 있고 계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언약은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은 조건이 붙는 약속. 다시 말하면은 이 상호적이고 이 사람들의 행위, 인간들의 반응 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의 언약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이 율법의 이 약속은 이제 그 언약 상호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그들의 고백 위에 그래서 그 상호간의 약속 가운데 그들이 이제 그 주님이 주님께도 단에도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도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상호간에 이제 계약으로 체결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했지만은 그들은 우상을 섬겨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거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으실 것들이 선언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약속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거기들이 두 나라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졌다가 이제 아시리아와 또 이제 그 바벨론에 다 망해버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 7년 대환란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또 이제 이 다윗에게 하신 그런 약속들을 이루시려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게 되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때가 앞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게 장래의 사람들을 복을 주시려 하실 때에 주님이 언약을 주시게 되는데요. 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노아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이 세상을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9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창세기 9장 11절에 오케이. 하나가 빠졌나 본데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러한 언약이 그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에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과 또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함께 내가 언약을 이제 세우는데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과 죄인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요.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시지만 그 말이 하나님이 심판을 즐거워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한번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같은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선언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세상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렇다 해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 세상을 심판치 않겠다 그 말씀은 아니고 나중에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마지막에 이 세상이 이제는 온전히 이제 거기 불로서 뜨거운 불에 다 태워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제3장 8절로부터 10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의 날이 오겠다고요. 어떻게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는 때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때에 주님의 날이 오게 되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는 홍수로 모든 것들을 다 죽였지만은 그때는 식물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주님이 거기에 심판하실 그때는 불로 심판하시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게 됩니다. 그때는 동물들만 살아있는 동물과 생물만 아니고 모든 식물까지도 다 태워지게 되고 완전히 이 세상을 정화하시고 불로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마지막 심판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이 세상, 이 지구를 정화하는, 이 땅을 정화하는 그런 모습의 심판이라고 한다면은 최후의 심판이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요.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해서 또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 펴시고요. 제가 또 이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10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하기를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천년 왕국 천년
그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심판받는 자가 마귀와 이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의 천사들,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이 먼저 이제 이 지옥의 불못에,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살아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부활, 둘째 부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악인의 부활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때 주님을 믿고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변화되어서 휴거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7년 대환란, 마지막에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을 일컬어서 이삭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첫째 부활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에 속한 주님의 부활에 함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부활이 마지막에 이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왕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황제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거기저 모든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 말하기를 책들이 펴 있다고요. 어떤 책입니까?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행위의 책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불못에 던지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심판 안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노아의 언약을 주셨을 때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치 않는다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천년 왕국이 끝이 나게 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모든 언약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모든 언약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주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그때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위정자들, 정치인들 혹은 권세자들을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권세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이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도록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권세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권세자에게 복종을 하는데 이 권세자들이 칼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노아의 언약을 세우셔서 홍수로 세상을 더 이상 심판치 않겠다 그 말이 주님이 세상을 더 이상 심판치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그 이전에 지금 우리들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치인들 혹은 위정자들, 권세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빼앗게 되면은 이제는 권세자들이 이제는 이 사법 체계 속에서 이 재판관들이 그들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이제는 인간 사람들에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다시 말하면 인간 정부 시대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여러분 좋아하시죠? 무지개 보면은 반갑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고 났는데 무지개 떴다 다들 그 환영하고, 또 때로는 무지개가 하나만 있지 않고 쌍무지개가 또 뜨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반가워하고 아주 기뻐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이 빛의 굴절이라는 그런 이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 습기에 빛의 굴절을 통해서 이제는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치 않겠다라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이라고 할 때요, 구름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이 구름은 비를 가져오는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구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됨을 보지 않도록 가리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세상 악인들의 악을 주님이 보기 싫으니까 구름을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물론 사람들이 사람을 심판하기나 하시지만은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 범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쩌면은 보지 않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구름을 보내시는데, 이제 그 구름 속에다가 주님께서 이 무지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는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 내 언약이에요. 주님 말씀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 말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한 것도, 사람들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시고 주님이 물로 한 번 씻으셨는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인간들의 죄를 혐오하시고 가정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번 물로 심판을 하시고 죄를 한탄하셨는데 다시 보고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스스로 자기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께서 자기 다짐하시기 위해서 구름 안에다가 이제 이 무지개를 두시고, 무지개를 내가 보고, 그리고는 이게 내가 보고, 그렇게 내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죄를 심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물로 다시는 심판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주님 스스로 기억하시려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려고,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이 세상에 그런 심판을 다시 보내지 않으시려고 주님이 이제 자신의 약속을,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려고 주님이 이 무지개를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으로 자신을 제한하시는 진실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홍수가 더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는 진실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유 내가 실수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을 하고는 그 다음에 내가 실수했다고 그 말을 뒤집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입에서부터 뱉어진 그 말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주님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말씀에 스스로 주님이 자기를 제한하시는 게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견고하냐, 얼마나 확실하냐. 여러분 주야의 약정, 낮에 대한 주님의 약정,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모든 이치, 모든 시간에 이 모든 사계절의 어떤 이 변화라든지 낮과 밤의 이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정확하게 우리들이 1년에 365일입니다. 그렇죠? 1년 365일 6시간 48분 27초인가요? 여기 제가 오래전에 외운 게 더 정확하지 않는데 365일이 아니고 365일 6시간 48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1년의 세월의 길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그 진실된 정확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과학적인 예측이나 판단이나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될 수가 있겠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질서가 만약에 파괴되고 그게 혼란이 오게 되고 그것이 변경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도 그렇게 변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진실되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을 바꾸시는 법이 없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은 우리들에게만 진실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도 진실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지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주님이 이제 얽매이신다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순종하시게 되고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유대인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은 더 축복하시고 이방인들은 덜 축복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목사님에게 축복을 하시면은 같은 조건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을 수가 있는 게 성도들이 집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상관없이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심판을 죄를 따라서 광야에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정말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 겁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하신 말씀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거기 강남민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클 때 여러 가지 약속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약속 가운데 이제 우리 전사님이 와서 거기서 하는 말에 엄마 하고 아빠 내게 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엄마 아빠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 라고 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하고 아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더 힘이 있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말을 한 것, 그것에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부모님은 그게 구속되고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고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집이 구원받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의 가정에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많은 경우에 우리 집안에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에 제가 드렸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파티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이런 것들을 버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나 얻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하신 말씀에 스스로 얽매이시는 우리에게 선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 홍수가 있지 않은 그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비가 오고 이제 구름이 있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거기 생기는 무지개를 보고 우리들이 기뻐하지만은 사실은 그 무지개는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보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증거인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특별히 그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매우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무지개를 그들의 죄악을 이제 그 상징하는 어떤 것으로 악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너무나 존귀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그렇게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어떤 것으로 삼아서 이렇게 전락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비록 정말 그 무지개를 이 악한 동성애나 이런 것들의 어떤 깃발로 사용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그토록 선하시고 그토록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주님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 그냥 참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저들을 용납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있습니다.